자, 오늘은 설교 전에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심억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겐 함께할 친구가 많다고. 그러나 정작 같이 있고 싶을 때 함께할 친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많다고. 그러나 정작 축하해 줄 자리에 함께할 친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기쁨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겐 마음을 같이 할 친구가 많다고. 그러나 정작 외롭고 괴로울 때 달래줄 친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슬픔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세월.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내 마음에 안식을 줄,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내 울음에 눈물 닦아줄, 내 웃음에 기뻐해 줄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덕이 되든 실이 되든 그대가 나에겐 진정한 친구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욥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며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욥의 마음이 바로 이 시와 닮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 일주일 동안 병든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울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 중에서 욥의 한탄을 듣고는 갑자기 그들은 돌변해서 인과응보 신학으로 악성종기로 병이 들어 다 죽어가는 마치 산송장 같은 욥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정죄하며 잔인하게 욥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욥은 자기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친구가 없다고 외롭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함께할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단순히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가운데 주어진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에게 받은 고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조롱과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저는 오늘은 욥기서 15장, 1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5장을 제가 요약 설교하고 나중에 16장을 봉독하고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욥기 15장을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이 소발의 말에 반론을 하다가 친구들과 논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바스가 기다렸던 듯이 욥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분노의 말은 마치 불같은 도가살처럼 욥의 마음을 찌릅니다. 본문 15장에서 엘리바스는 6가지를 가지고 분노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15장 1절로 3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허망하다고 공격합니다. 욥, 당신의 말은 헛된 지식이요 쓸모없는 이야기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열을 올려 계변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의 고백을 신학적 가치가 없는 말로 취급하며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장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위험하다고 공격합니다. 욥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회개와 기도의 삶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추지 않는 정직함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5절로 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교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공격합니다. 욥, 당신의 제약이 당신의 입을 가르친다. 즉 욥이 교활하게 자기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는 욥의 말을 입술의 죄로 규정하며 아픈 사람의 고백을 죄의 증거로 삼는 비정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로 10절에서 엘리바스는 네 번째로 욥이 교만하다고 공격합니다. 내가 산보다 먼저 태어났느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냐? 욥이 마치 자신만 지혜롭고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것처럼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행세한다고 책망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과 세 친구에 대해 전통적 신학이 더 깊고 오래되었다며 너는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욥을 오만한 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절로 13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불경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욥이 격한 말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함부로 눈을 부라리며 입을 놀린다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시편 기자들도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탄식하며 기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진정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서 오는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14절로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은 비현실적이며 욥은 죄악 가득한 죄인이라고 공격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기에 외롭겠느냐? 그는 인간의 부패를 일반화하며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인 욥은 죄로 가득하고 더럽고 가증한 존재라고 몰아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허망하고 교만하고 비현실적이고 죄인이라고 욥을 공격했지만 결국 그의 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욥, 자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의인이 고난받을 리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의 말은 신앙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논리 속에는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복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선은 상, 악에는 벌이라는 좁은 인과응보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의인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임을 압니다. 엘리바스는 분노하며 6가지를 가지고 잔인하게 욥을 공격하는 말은 욥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고 신음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엘리바스가 분노하며 욥을 잔인하게 공격한 후에 본문 17절로 35절에서 엘리바스는 마치 연장자의 근위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혜자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겠다. 라고 하며 악인의 운명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악인은 평생 불안 속에 살고 그의 재산은 불타 사라지며 그 꽃은 바람이 날려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을 겉으론 교훈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욥, 너는 악한 죄인이다. 그는 더 이상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과응보 논리로 병든 사람의 마음의 대못을 쿵쿵쿵 하고 박는 잔인한 신학자로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은혜가 빠진 신앙은 언제나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 신학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분노로 욥을 공격하는 말이 끝나자 욥은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공격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다시 입을 엽니다. 우리 욥의 대답 16장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보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간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비실을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정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지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화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욥이 두 번째 논쟁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병든 몸으로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마치 산송장 같은 욥이 다시 친구들과 맞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피투성이 권투 선수가 다시 링 위에 올라서는 모습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이 싸웁니다. 그 싸움은 단지 친구들과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영혼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6절에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어떻게 반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절로 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고통당하면 나는 너희들처럼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애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한 후에 욥은 6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고통은 줄지 않는다. 침묵해도 아픔은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고통은 줄지 않는다. 침묵해도 아픔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욥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절로 14절에서 절망하고 있던 욥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의 근원은 주님이라고 한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자식들을 죽이시고 나를 병들게 하여 기진맥진하게 하셨으며 나의 삶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사람들에게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병든 몸으로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그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욥이 사람에게 조롱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주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보호막인 울타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잠시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이 고독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고난받고 계신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외로움의 고난과 깊은 고독을 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신다. 마치 나의 내장이 다 쏟아질 것 같다. 그의 말은 두렵지만 정직합니다. 그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대화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묵상처럼 우리가 모두 고난 중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 병든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악성 종기로 덮여 진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종기 위에 기어다니는 끔찍한 상태입니다. 그는 베옷을 걸치고 먼지 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성경은 그의 눈꺼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고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욥은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욥의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순전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는 인간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그의 무죄를 아는 하늘의 누군가를 향해 마지막 소망의 불씨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18절로 21절에서 욥은 이 땅의 모든 재판을 포기하고 하늘 법정을 향해 눈을 듭니다. 본문 18절에서 욥은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탕의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고 외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친구들이 잔인한 정오리로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욥은 이 땅의 법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번 하늘 법정을 향해 절규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욥은 하늘에 내 정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 my advocate가 계신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는 자신의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의 하늘의 정인과 변호인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현실적인 상황과 완벽히 대조되는 영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한다. 욥은 이 절망의 순간 뜨거운 눈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인류가 가장 간절히 기다려온 분을 예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며 괴롭히지만 욥은 그를 위로해 줄 하늘의 친구를 외칩니다. 그를 죄인이라 몰아붙이는 잔인한 정인들 속에서 욥은 하늘의 변호인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구를 부르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변호하고 중재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며 외쳤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에는 상, 악에는 벌이라는 좁은 인과응보 신화를 가지고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는 은혜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의 모든 정죄와 고통의 화살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욥의 외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사탄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욥이 겪었던 것처럼 외로움과 지독한 고독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떠나고 정죄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욥이 친구처럼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친구처럼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라지 말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하시는 주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는 우리의 하늘 변호인이자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